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끼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아람 왕과의 그 대립 관계에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람 왕을 이제 잡기 위해서 여러 곳에 숨어서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된 이유. 그래서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 번째 이야기는 서론 부분이고 내일 본문이 이제 본론이긴 한데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이 이적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선지자, 열왕기 하에 나오는 상하에 나오는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엘리야는 이름의 뜻이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세라와 바알 이 우상 섬기는 그런 일들이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참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름대로 내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이 귀한 사역을 엘리사가 이어서 받았는데 엘리사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사가 행한 여러 이적들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샘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정말 씻음 받은 자로, 회개하는 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곤경에 빠진 과부에게 기적적으로 기름을 공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시는 우리 주님은 누구를 연상하게 됩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로 정말 소외된 사람들, 특히 과부들, 이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 곤경에 빠진 과부에게 기적적으로 기름을 공급했던 것을 우리는 사장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회개로 인해서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그 여인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사망의 그런 권세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한 생명 낳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혼 구원을 향해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이 태어났던 이 여인의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를 불러서 눈, 입은 입으로, 몸은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차차 따뜻해져 나가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이 엘리사가 기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바로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망 권세에 억압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한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우리 부활을 믿는, 또 부활을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적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도들이 솥에 독이 있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독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음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였습니다. 육신에 그 먹을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인생의 진리이긴 한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 진실한 생명의 떡은 바로 주님 자신이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치유가 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병은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나올 수 없는 외인들입니다. 근데 이 나병의 치유로 말미암아 이방인조차,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도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병을 치유함으로써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는 나병에 걸려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한국 전래동화에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 이야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받은 아람 군대의 장관과 이제 이 사건 이후에 6장 후반부부터 해가지고 7장까지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주 큰 전쟁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도끼 잃어버려가지고, 그것도 빌린 도끼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절규하는 내용 가운데 도끼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는 그 이야기가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에 바울이 가르쳤던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것을, 그러니까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받은 자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 뭔가 거국적인 기도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정말 큰 기도고, 정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소소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게 혹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의 이 구원 이야기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아주 작은 이야기의 구원에서부터 큰 국가적인 구원이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한 큰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기도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부터 초반 부분은 이거죠.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부흥이 되니까 이제는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해야 되니까 한 사람씩 제목들을, 나무 이 기둥들을 한 개씩만 들고 오면 우리가 어느 정도 큰 건물에서 공부도 하고 훈련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단에 거기에 새로운 거처를 준비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제 쇠도끼가 물에 떨어지고 이제 외쳤죠.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한 사람은 이제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란 말이에요. 빚쟁인데 자기가 지금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그 이거를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엘리사에게 구원이 이 사람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총체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간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소소하고 작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대한 스케일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는 내용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기 위해서 아람 왕이 신복들에게 아무데 진을 치고 우리가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그 정보가 샌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람 왕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통하는 자가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아마 처음으로 떠올랐던 인물 중에 하나가 나아만 군대 장관이 아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가서 병도 치유받고 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자꾸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아니까 혹시 나아만 군대 장관이 내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땅에 뭐예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때문에 이 모든 왕실에서 하는 이야기조차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제가 나아만 군대 장관에 관한 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아람,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왕실에서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북이스라엘의 왕실 중심으로 한 리더들은 그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백부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똑같은 맥락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내일 본문으로 잠깐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아람 왕이 그러면 엘리사를 체포해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엘리사가 있었던 그 마을을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선지자 생도 중에 한 청년이 이렇게 물어보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뭡니까? 그 청년의 눈을 열게 하죠. 그리고 눈을 여니까 사방에 불병과 불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호위하시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 눈을 열어준 것이죠. 반면에 아람 군대의 군인들은 전부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사마리아 땅으로 끌고 가서 눈을 열게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놀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일까요? 물어보니까 죽이지 말고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내라. 원수를 아주 접대를 잘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뭐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호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도끼가 없어져 가지고 지금 이거 갚아야 되는데, 이 돌려줘야 되는데 그런 절망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까지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절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정말 새들을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이 하나님을 찾는 그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들마다 다 책임져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